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이사야 53장 1절로 5절, 신약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본문 이사야 53장 1절로 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주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신약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내일 성탄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 바로 성탄절입니다. 1년 중에서 가장 기쁜 날이고요. 또 동시에 가장 신비로운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약의 본문 빌립보서 본문에서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동화집에서 읽었던 이야기인데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에 왕자가 있었는데 그 왕자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그 나라의 가장 가난한 계층 평민 여자였었습니다. 연애를 시작을 했는데 쉽지 않았겠죠. 두 사람의 격차가 너무 컸습니다. 한 사람은 왕자고 한 사람은 가장 낮은 계층의 여인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부담이 많았을 것입니다. 특히 여자 쪽에서는 더 큰 부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구 반대했나 봅니다. 그러자 그 왕자가요, 마지막에 용단을 내렸는데 여러분들 예측 가능하시겠죠? 왕자가 자기의 왕위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평민으로 낮춰서 여인에게 다가가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꽃을 사들고 가서 결혼해달라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동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겠죠. 자신의 신분, 직업, 재산, 명예까지도 다 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동화를 지은 작가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이거보다 조금 더 신비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지위, 영광을 포기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 존재의 형체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모습이라는 단어가 6절에서도 나오고 7절에서도 모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모습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신적 존재가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주 쉽게 표현하고 그냥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런데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육신 사건이 너무나 큰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신비를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1장 14절에서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탄의 사건을 말씀이 육신을 입은 사건으로 이해했고 또 존재 자체의 신비로운 변화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에 보면 상당히 인상적인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 어항 속에 금붕어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붕어를 아마 많이들 키워보셨을 텐데 이게 뭐 손이 많이 가는 일이죠. 금붕어를 키우다 보면 작은 어항 속에 놓고 키우다 보면 참 예뻐서 좋긴 좋은데 그 수온도 잘 체크를 해줘야 되고 수질도 잘 또 점검해줘야 되고 먹을 거 때에 따라서 그 먹을 것도 잘 챙겨줘야 됩니다. 금붕어가 너무 예뻐서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늘 그 어항 앞에서 이렇게 한참 바라보기도 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때로는 어항에 톡톡 두드리면서 내가 왔다라는 것을 이제 알리기도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금붕어를 이뻐하지만 사람이 그 금붕어에게 다가가면 금붕어는 깜짝 놀랍니다. 괴물이 오는 줄 알고 도망갑니다. 금붕어 시각에서 봤을 때는 우리 인간은 정말로 너무나 큰 거인과 같은 존재고 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 마음을 그 금붕어에게 표현하고 싶은데 쉽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금붕어끼리 싸움이라도 한다고 치면 이걸 어떻게 중재를 해야 되는데 말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금붕어가 되어서 그 어항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금붕어의 모습을 취해서 그 어항 속에 들어가서 금붕어들끼리 그 쓰는 시그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배워서 내 마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면 살아라. 이렇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작은 금붕어의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제 자신이 손톱만한 금붕어로 바뀌어야 되고 아가미로 숨을 쉬어야 되고 또 답답한 50cm 되는 그 어항 속에서 늘 살아야 됩니다. 차디찬 물 속에 살아야 되고 자유도 없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도 없고 늘 그 금붕어 모이 사료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어항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존재 자체를 변화하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비우고 가는 것. 그게 바로 성육신 사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동화 작가 권정생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쓴 1994년에 쓴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요 라는 동화인데 딱 작년 이맘때 제가 그 동화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한 3번을 정독했던 것 같습니다. 동화는 간단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동화인데요. 상당히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천국의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걱정스러워서요. 그래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능 다 버리고 다시 이 땅 위에 내려오기로 이제 그 두 분이 회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앉아 있지 말고 세상으로 한번 내려가 보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아들 되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려가는 거 좋은데 내려가서 보통 사람처럼 살아본다면 저도 찬성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어떤 능력도 쓰지 않고 보통 사람처럼 내려와서 살기로 굳게 다짐하고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처음 목적지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2000년 만에 재방문하는 거죠. 그런데 오는 도중에 그 거센 바람이 막 불어서요. 그 하늘에서 이렇게 낙하산처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바람이 워낙 세게 부니까 이 휩쓸려서 계속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능력도 쓰지 않기로. 그래서 그냥 바람이 휩쓸려서 가다 보니까 한국의 그 아시아 반도에 아시아 대륙의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한국 땅에 도착하게 됐고요. 경상도 어느 들판에 윤서방네 수박밭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또 우박이 엄청나게 쏟아져서 윤서방이 수박 농사 망쳤다고 투덜투덜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엉덩방아 찢듯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물론 동합니다. 이후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울로 가서 변두리 철거민 마을에서 집 없는 사람들과 함께 정말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거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곳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직접 공사판에 나와서 노동을 하기도 하고 청소부를 하기도 하고 생계 유지를 위해서 과일 행상도 하십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거리에 나가셨는데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을 보기에는 하나님은 그냥 동네 할아버지거든요. 그래서 교회 한번 나오시라고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도를 받고 예배당에 가게 되는데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예배당이 너무 화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공간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그 공간 안에 있는 것이 너무 불편해서 예배당을 나오는 장면이 소설 속에서 나옵니다. 뭔가 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느끼십니다. 세상도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세상은 참 흥겨워 보이는데 너무 어두운 곳이 많습니다. 어느 날 새빵살이를 하던 가난한 삼형제가 방 안에서 불장난하다가 질식해서 죽는 사건이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사시던 그 산동네에 봉식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연탄가스에 질식해서 죽는 일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봉식이를 등에 업고 병원에 뛰어갔지만 결국 그 봉식이가 싸늘한 죽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보다 기적, 명예, 물질만 바라고 사는 그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탄식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실까 마음을 먹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 곁에 남으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기 위해서 결국 우리 곁에 끝까지 남아 계신다는 그런 짧은 동화입니다. 그래서 동화 제목도 하나님께서 우리 옆집에 살고 계셨네요 라는 제목입니다. 다소 어두운 동화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동화입니다. 하지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동화의 시작은 분명 성육신이라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친숙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임재의 모습을 묘사하는 방식은 매우 급진적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자, 그리고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적어도 그 동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그리고 보통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예수님이 실제 과일 장수도 하고요. 노동판에서 일하다가 혼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 무력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이 병이 걸렸는데 스스로 치유를 못합니다. 그 어떤 능력도 쓰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봉식의 죽음의 순간에도 죽음을 지켜보고만 있는 무기력해 보이는 하나님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화가 처음 나왔을 때 비판적 시선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이 안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이 다 사라져버린다라는 주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작가는 왜 그런 하나님을 묘사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셔서 무력하고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그 메시지의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 동화의 모티브가 된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63장 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주셨습니다. 고난받는 자 곁에 함께 하시며 그 아픔과 고난을 함께 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비움을 통해서 무한한 하나님, 이 유한한 세계로 내려오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한 인간들과 공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비우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 비우다를 의미하는 헬라어 동사가 케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내려올 때 그 신성에 속한 속성들을 스스로 다 비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신학자들이 이 케노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서 하나의 신학 개념을 만들었는데 그 단어가 케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케노시스라는 신학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지금 인간의 영역에 내려오셔서 내주하시면서 고통받는 자 곁에서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안과 고통 속에 사는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면서 연약한 우리를 안아주시고 눈물을 친히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또 목회자였던 본 헤퍼가 1944년 7월에 태겔 형무소 독일에 있는 그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들이 있는데 물론 그 서신들을 묶어서 옥중서신이라는 단행본으로도 출간이 되었습니다. 7월에 썼던 한 편지 한 구절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살고 있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좀 말이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 세상에서 십자가로 밀어내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무력하고 연약하시며 오직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전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으로, 자신의 순환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약함으로 또 자신의 순환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을 보내보는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에는 놀라운 신비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평범하고 연약한 삶의 현장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단지 나약함으로만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연약함은 역설적이게도 힘의 상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무력한 모습으로 연약한 인간 가운데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무력함 속에는 하나님의 전능성이 동시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 없는 사람은 높아지려고만 하지 낮아지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만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힘 있는 자만이 타인의 존재를 염려할 수 있고요. 진정으로 힘 있는 자만이 타인을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고 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우고 고통의 현장에 내주하여 고통받는 자와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완전함의 또 다른 표현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비우고 낮아질 수 있었던 자기 비움의 원동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결국 세상을 사랑하기 위함이며 이 땅에 와서 인간 곁에서 내주하시는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자기 비움을 통한 고통도 결국 사랑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소두에 어떤 왕자 이야기를 했었는데 왕자가 그 가난한 여자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늘 사랑해서 함께하고 싶어서 자신의 왕위를 포기했다라는 그 동화 한 편을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비우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성탄의 신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과 다짐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탄의 신비입니다. 성탄의 신비라는 것은 작은 어항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거대한 용기의 표현입니다. 금붕어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붕어가 사실 보기에 우리 인간은 참 전능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무소부재한 존재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금붕어는 그 좁은 공간 안에만 머물러 있지만 우리는 물속에도 들어가서 헤엄칠 수 있고 또 비행기 타고 하늘을 날 수도 있고 차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무소부재한 존재로 보일런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어항 속으로 들어간다면 참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한이 그런 고백을 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림 그리는 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고요. 그 속에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니까 그 그림 속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가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3차원의 세계에 살던 화가가 2차원의 그 평면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서 스스로를 고정된 존재로 박제하는 거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으로 온다는 것도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오는 것, 놀라운 신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이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모습에서 그의 전능한 힘을 발견한다. 전능한 것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2023년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름다운 네온 사인을 밝히고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전쟁과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2000년 전에 유대 땅도 그러했습니다. 그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면서 선포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전쟁의 공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친히 임마누엘 되어주셔서 평화를 전해주셨고요. 가난한 자들 가운데 임마누엘 되어주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소망과 희망을 또 전하셨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가운데 임마누엘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회복과 위로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다른 차원의 세계, 하늘에 계신 줄 알았는데 내 곁에 함께 계신다라는 그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 모여 살던 갈릴리 시골에서 그들과 함께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친히 이웃이 되어주십니다. 제가 말씀 중에 소개드렸던 그 동화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옆집에 우리 이웃에 살고 계셨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곁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 찬양 드리는 것이 바로 성탄 예배의 의미일 것입니다. 이제 그 신비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신다.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은혜를 전하는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친히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께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